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봄철에 여러분 진달래꽃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예, 진달래꽃을 따갖고 그 끝부분에 그 약간 단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진달래꽃으로 화전도 해먹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렇게 봄만 되면 그것이 참 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달래꽃을 이렇게 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동네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특히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다 나병 환자들한테 잡혀간다고, 왜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 진달래꽃 주변에 있다가 아이들 잡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나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 나병 환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했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실정이었으니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이 받았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나병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뭐 문둥병이다, 나병이라는 말보다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병의 균인, 나균을 발견한 것은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법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1985년만 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약 1200만 명 정도가 세계에서 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한 150만 명 미만 정도가 남아있다 하고, 현재도 매년 한 20만 명 가까이 새로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약물로 다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걸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굉장한 병이었고 천형이다,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나병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심각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명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이 실질적으로는 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45절, 46절만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슬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옷을 찢어야 되고 또 머리를 풀어야 되고 윗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자,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쓰라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를 보면은 이 코를 가리고 입술을 전체를 다 가리는데, 이 아랫입술은 나병 환자들은 가리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이 실수라도 자기를 만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아래 입술을 잡으면 말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근데 윗 입술을 가려도 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인 게 윗입술만 가리게 한 것은 사실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코를 가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0세기 이제 넘어서 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때 아직도 나병의 균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냐면 이 호흡기를 통한 코를 통해서 많이 전염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95%는 나균에 대한 면역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도 호흡에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코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윗입술을 가리라고 함을 통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벌써 이 면역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풀고 있습니다. 정상적 모습 아닙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멀리서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병 환자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분류되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격리됨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와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 걸린 사람을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사실 살아있지만 사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율법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또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혼자 마을 밖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대부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슬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 육체적 질병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격리됨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그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마을 바깥에다 갖다 놓았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다가오는 것은 봅니다만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멀리 서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놓고 가면은 다시 가가지고 그걸 그냥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신체 일부분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병 때문에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의 균이 우리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빈다거나 까진다거나 할 때도 그 상처가 아파야 그 부분을 조심하고 소독을 해서 우리가 덧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도 상처 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더 전염이 돼갖고 감염이 돼갖고 완전히 다 썩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모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흉측한 외양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피부병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의 몸이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고 점점 가족들하고도 완전히 멀리서만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바깥에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우리 살펴본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 살라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는 그것을 어기고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어떠한 소망도 없고 사실상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가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들의 그 자부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이 지금 어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겨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얼마나 그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온몸에 지금 다 나병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병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은 것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그 찢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병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잠깐 들어와서 다른 옷을 입고 가리고 나갈 수 있는데 온몸이 지금 다 나병이라고 하면은 지금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아이들이 옷을 찢은 것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랬으면은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좀 많이 달라져서 괜찮아진 것 뿐이죠. 자, 숨길 수가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머리도 다 푸른 상태입니다. 입술도 가린 채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인데 마을 안에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지금 생명을 걸고 온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이 나병 환자가 한 그 말이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가 한 말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나병 환자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며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동일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간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빌듯이 요청한 겁니다. 제발 저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베드로나 나병 환자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은 본인이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죄인이기에 베드로나 나병 환자나 모두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런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에게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더 주님됨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있음을,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한 것을 주님이 따르는 것 아닙니다. 이 점에서 보자면 베드로보다 지금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더 나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지금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말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라고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병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을 밖에서만 머물러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먼저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로 생명을 걸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실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협박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명령하는 쪽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놓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거 하나님 하는 듯이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간절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교만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구할 수 없는 것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자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안수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안수하시는 모습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을 처음으로 지금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불렀습니다.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첫 번째부터 있는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 그것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제자들은요, 뒤로 물러서 해야죠. 뒤로 물러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손을 뻗어서 그 나병 환자를 지금 만지셨습니다. 그를 지금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게 친히 지금 안수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정한 자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손을 친히 뻗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일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손을 뻗어서 안수하셨다면 그건 오히려 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먼저 손을 뻗으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격리됨, 외로움, 어느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지금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뻗으셔서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체화예요.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손을 뻗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른 그 4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이 지금 손을 뻗으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왜 낚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부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낚아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가 가진 어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능력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생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것부터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사역의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가서 너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심령에 가장 필요하고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뻗으신 겁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의 아픔과 상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됨을 친히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가서 사람을 낚을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뭐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가끔씩 보면은 땅받기를 한다고 해서 타 종교 안에 들어가서 땅받기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사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금 설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과 어떤 영적인 능력만을 나타내기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까?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정말 무례히 행치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담의 첫 번째 조건이고 해야 될 일임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갈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낚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고름나고 썩고 혐오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전할 대상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해주고 나한테 많은 것을 주고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세상에 보기에서도 참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오는 그런 교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나갈 대상들은 뭐냐면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 썩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부패함들이 나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을 낚으라고. 너희들이 낚을 대상은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능력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친히 안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나병이 떠나갑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치유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낚아 대상이 바로 죄인임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또 살펴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중풍병자든 간에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나병 환자와 죄인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부정하기에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도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 다 부정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나병 환자들도 또 가족들과 분리되었고 친구하고도 분리되었습니다. 마을 밖에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외롭습니다. 나병이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은 사실상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죄는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이었고 더 이상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간적 치료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실력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병 환자 된 그 모습 그대로,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은 것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윗입술은 가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을 밖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다고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옷을 잘 차려입고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를 잘 정리하고 입술 가렸던 것을 벗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도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바로 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나병 환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인가 포장해서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아직도 지금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부끄러움만 좀 해결되면 제가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내 열심일 뿐이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 뿐이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는 것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모습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즉시 나와야 합니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우선순위는 자기 죄를 조금이나마 숨기겠다고 포장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 죄를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자기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병 환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아직도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서 그가 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의 소망되심을 붙들고 그가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문제로도 포장하고 해결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뻗으셔서 고쳐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르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그 나병에 대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나병한 자를 만짐으로써 그가 지금 나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 값을 치러 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나병 환자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치료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친히 손을 뻗어서 안수를 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자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시면서 여러분, 소문내지 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 소문내기를 원치 않으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면 소문이 안 납니까? 소문이 나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 하반절 보면은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였다는 그 소식이 여러 제사장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소문이 자연스럽게 나겠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주관하고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 먼저 하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이 나았다는 기쁨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느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증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평안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면 기쁨과 평안함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더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그거 갖고 뭐 저기 했었겠냐? 아니, 예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죠? 그 정말 이 세상에서 다 격리되어 있고 외로운 그 사람이 치고 와서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기뻐하셨겠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랑하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 듣고 다 보러 따라왔는데 그 마음에서 갈등 없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온 거 맞아? 라고 했을 텐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분명 크게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이거다 이거. 정말 우리 믿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인 거 얼마나 큰 복이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우린 제자니까 얼마나 좋으냐. 가까이서 와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병도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으면 제자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 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면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주무시면 제자들도 결국 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 제자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적한 곳에 갔다는 이 말, 기도하시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보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했다는 사건들입니다. 틈날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을 전할 이 놀라운 기회들이 있어요. 병을 고쳐줄 기회들이 수만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찾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까? 제자담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이 제 첫 번째 부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기를 끌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 것이 제자의 우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행함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만남,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습관적인 일과 사역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사역은 지금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만 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래서 몰입되고 있다면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제자 훈련,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기적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기도함으로 끝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없이는 제자의 삶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제대된 삶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삶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일하는 것에, 세상의 인기에, 능력 나타나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예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생매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매터전에서